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해 내셨죠.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새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처럼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다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함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또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갖다 주셔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들을 갖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로 또는 노래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갖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면서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 진실로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갖다 진실로 사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듯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듯이 너는 또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오늘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전해진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나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리고요 마음의 깨달음과 도전이 더 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면 귀를 기울여 듣지만 그게 내가 아닌 또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요 듣긴 듣지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게 하는 말로 들어야 집중해서 듣게 되고 또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또 내가 정말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나 외에, 그러니까 내 앞에 나보다 먼저 또는 나와 함께 내 대신에 내 옆에 다른 신들을 갖다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자신이 우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할 것 갖다 원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만을 갖다 사랑하기를 갖다 원하셨던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갖다가 나와 똑같이 또 나보다 더 또는 먼저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을 갖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갖다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갖다가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진실로 깨닫게 되면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만을 갖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갖다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서 6절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뭘 만들었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바알이 번영, 성공 이런 신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갖다 많이 낳기 위해서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만들었어요. 출산의 여신이거든요. 아세라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안전의 신이라고 하는 몰렉을 갖다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그는 섬기는 건 결코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 신 저 신 가리지 않고 다 만들어 막 섬기는 겁니다. 또 한 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어떤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의 눈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야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섬기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캐톨릭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성상, 캐톨릭 가면 성상이 있어요. 성상, 그죠? 성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 또는 마리아 형상 같은 걸 갖다 조각해 놓고 어떤 그려놓은 초상화 이런 겁니다. 또 성인들의 어떤 그 초상화나 조각을 갖다 말아요. 이게 성상, 그죠? 캐톨릭 성상이 참 많습니다. 왜 캐톨릭에서 성상을 만드냐?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이나 마리아의 형상이나 또는 성인들의 형상 이런 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상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든 이유도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잘 안 믿게 되고 안 섬기게 되니까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눈에 보는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잘 믿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등 마치 신처럼 섬기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차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모형을 놓는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운전을 갖다가 모범되게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놓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모형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또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갖다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모형이 있다고 보호해 주시고 없다고 보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모형을 갖다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뭐가 우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거라면, 또는 자기 자식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하려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꼭 어떤 형상이 있어야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요 우상을 갖다 만들 수 있어요. 한 예로 골로새서 3장 5절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탐심이 무슨 뜻입니까? 더 가지런 욕심이에요. 욕심.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우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탐심은요 마음에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더 가지려는 마음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우상을 갖다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면 자녀가 우상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 자녀를 갖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자녀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그 자녀에게 온갖 마음을 더 쏟는다면, 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자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녀로 키우려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갖다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일터가 직장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이나 일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직장이 일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자신의 일터나 직장 또는 학교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갖다 얼마나 잘 지키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매일 가는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는 늦으면 안 된다고 밥도 안 먹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모이면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그건 하나님보다는요 자신의 직장이나 일터 또는 학교를 갖다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난 목요일에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고민거리 하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 교회 한 장로님이 이제 퇴직을 하고 교회 앞에다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갖다 이제 차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거기다 이제 건물 짓고 중이래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저 장로님 주일날 가게 문 여는 거 아냐? 은근히 이런 걱정이 되더래요. 교회 앞에다 커피 전문점 차려놓고 주일날 가게 문 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덕도 안 되는데 뭐 고민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거는 뭐든지 간에 우선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요 대부분 다 우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니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 우상됩니다.
그게 형상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든 아니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우선하면요, 그게 우상이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또는 목록과 같은 형상을 만들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번영과 안전을 갖다 얻으려 한다면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유상을 만드는 거죠. 무형.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등등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면요,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처럼 섬기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신 때가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 베푸신 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종으로 살던 너희를 갖다가 자유하게 했으니까 그걸 갖다 은혜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 순종하기를 갖다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킬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킬 거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아니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갖다 사랑한다는 그 표현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계명을 갖다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한마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기대하며 선물 주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내가 누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과 뭘 기대하면서 주는 건 뇌물인 거죠. 뇌물. 그렇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선물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선물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갖다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다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을 보면은 그것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절하다란 말은 스스로 절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섬기다란 말은 노예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형상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 절하거나 복종하거나 스스로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5절 6절을 다시 오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말씀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전 접속사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게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갖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요, 질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누가 너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이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갖다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마란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은 결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남편의 권한을 이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질투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얼굴색이 변할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얼굴이 변하잖아요. 막 얼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그런 불륜을 행하는 걸 갖다가 보니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행하는 걸 보고도, 그죠?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사랑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사랑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미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미워한 자다. 나를 미워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런 행동, 쉽게 말해서 불륜을 행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갖다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또 내 여친이나 남친이 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남친, 여자하고 막 이렇게 새로 막 사귀고 막 안 좋은 게 하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아, 내가 뭔가 나한테 싫은가 보다, 나에게 뭔가 뭐 불만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생각 들면 막 때로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맞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한 행동,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긴 행동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면 그 죄를 갚으시겠대요. 소위 불륜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죄값을 갖다 어떻게 치르겠다고 하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근데 여기 갚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찾다, 그런 뜻입니다. 찾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걸쳐서 죄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혼자 나 혼자 짓는 죄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짓는 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3대까지
다 죄를 찾아서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면 그 가문이 끝나는 겁니다. 내 죄만 찾아가지고 다 그 죄에 대해서 벌만 내리셔도 끝날 텐데 내 아들, 내 손자까지 그 지은 죄 다 찾아내가지고. 쉬운 예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죄에 대해서 벌금이 얼마고 몇 년 실형, 또 어떤 죄에 대해서 벌금 얼마, 실형 몇 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고 또 이걸 갖다가 다 실형 살려면 아마 교도소에서 생을 갖다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3, 4대에 걸친 죄를 다 찾아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면 그 가문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줬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대를 이어서 막 저주가 흐른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막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막 이렇게 베스트셀러 되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있는 책이거든요.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돼가지고 저주가 그 가정에서 계속 흐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모의 죄, 자녀의 죄, 그리고 그 손자의 죄를 갖다 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누군가 갖다가 죽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모나 자식이 지은 죄를 갖다 다 찾아서 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식이 지은 죄까지 다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항공사 사주의 딸이 잘못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의 지난 잘못 갖다 막 찾아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긴 자는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불륜 행한 거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자손이 지은 죄를 갖다 다 찾아내가지고 그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들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갖다 안 찾으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셔서 그러는 거죠. 찾아보세요. 찾아 그대로 벌을 내려보세요. 우리의 존재할 수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걸 뭐라 표현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은혜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의 가장 좋은 번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 이게 그 헤세드의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갖다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단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한 세대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걸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쉬운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갖다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을 갖다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만든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까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음행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베풀어집니다. 뭐 한 예로 유대 왕들을 잘 보세요. 유대 왕들. 아버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아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는 그대로 존속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비록 멸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죠. 알다시피 이스라엘로 정말 그러잖아요. 막 바알과 아세라 몰로가 끊임없이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말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그대로 존속시키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000대까지. 1000대니까 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5절, 6절 말씀 통해서 무슨 말씀을 갖다 하시고자 하는 거겠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죠? 너를 위한다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게 정말 너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 자신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 자신이 잘 되고 싶다면, 너 자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네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네 자손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너 자신을 위한 건지 선택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3, 4대까지 찾겠다고 하시는 것과 은혜를 갖다가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대조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니까 나중에. 비록 너희가 너 자신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대까지 벌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왜 다른 신들 같은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른 신들을 두려는 게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너 자신을 갖다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갖다 너를 갖다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 자신을 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가 내게 두지 않는 거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는 내 남친이나 여친을 갖다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또는 다른 남친이나 여친을 갖다가 새로 만든다면 그게 진짜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건가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좋다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골자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갖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갖다 만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두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하게 되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 사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흐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점점 이기주의로 흘러요. 잘 보세요. 가족관계 속에서도요. 보면요. 자꾸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친구관계 속에서도요. 보면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점점.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기주의로 흘러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너무들 사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갖다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척 사랑하면 돼 이런 말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네가 네 자신을 갖다 사랑한 척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게. 또 하나 내가 내 아내를 갖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달라고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척 사랑하면 돼 네 아내를 이런 말이야 이게. 네가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똑같이 아끼면 돼 이런 말이야 이게. 그만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을 갖다 너무 위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가족들은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모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에게 손해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갖다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 갖다가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 갖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천대까지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